오늘도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주실 응답을 기대하며 수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또한 감동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부모님께 인사는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전화 안부라도 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버이날 선물 카네이션 받으셨습니까? 네, 안 받으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 부모를 동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과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부모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또한 부모를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순종이라는 것에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주 뜻 안에서 위배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여 주 뜻에 위배되는 모든 것은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급한 일반화를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순종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관례를 넘어서 또한 유대적인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 자녀들답게 부모를 주님처럼 섬기라고 한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답게 세상과 구별된 부모 공경을, 또한 세상과 다른 부모 순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이 어버이날을 정말로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섬김보다 더 최고의 섬김을 우리 부모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모습도 넘치는 어버이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질과 여러 가지로 섬기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같이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어버이날을 이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복음을 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복음을 전합시다. 참된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참된 부모 공경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회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날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 가운데 3,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렇게 회심한 성도들은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데 힘쓰고 또한 서로 떡을 떼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의 수가 날로 더하여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커다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인으로 여기고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으며 지금 부활하여 심판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라 지적을 하자 그들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며 말하며 반응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반응을 시작으로 그들은 회심하고 회개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양심과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반응하는 자들은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하고 느끼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고 관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로 탄식하며 외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나 하는 도전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탄식하며 고민하는 것,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귀한 역사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면서 그들이 반응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시면 이런 반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반응하면서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옵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의 반응처럼 어찌할꼬와 같은 반응이 바로 이 반응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선포되는 말씀 앞에 무리들이 찔려서 그들은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리고 세리들도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군인들도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이 지금 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 찔림과 이 변화의 시작을 위한 질문이 여러분 우리에게 시작될 때 우리는 변하기 시작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의 능력과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암송하실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기록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들리는 그 말씀 속에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이런 기능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네 가지의 기능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리고 어찌할 거를 탄식하며 물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한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외쳤던 그들처럼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할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묻고 믿음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작은 것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들려지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매번 들리는 그 말씀 가운데 매번 한 가지만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찔려 어찌할 거를 외치던 유대인들처럼, 또한 우리는 무엇부터 행해야 합니까? 이렇게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외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에 찔려 어찌할 거를 외치는 유대인들을 향해 베드로는 먼저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베드로는 구원을 갈망하는 무리를 향해서 회개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회개하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사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양심이 찔리고 마음이 찔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찔리고 때론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인을 의인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회개는 나의 전적인 타락을 알고 자신 스스로가 죄에 대해서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되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회개하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회개하며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성령의 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39절에서 이 성령의 약속이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를 합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는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증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구원의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악을 행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돌이켜서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고 도전합니다. 이때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회심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수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베드로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곧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았고 어찌할 거를 외치며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선물로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정확하게 떠오르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는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복음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굳건한 믿음에 더 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와야 하고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또한 듣고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신하고, 마음과 양심에 찔리는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와 결단을 우리는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있었던 말씀의 능력,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된 변화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말씀의 변화와 이런 말씀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더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회심을 하고 그 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42절이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회심한 성도들의 반응이, 행동이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서로 교제를 하고, 셋째는 서로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회심한 성도들은 회심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또한 승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에 대한 되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회심한 성도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말씀을 배워야 했습니다. 회심과 돌이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견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듣는 것을 쉬지 않고 말씀을 배워서 그들은 믿음 가운데 섰습니다. 둘째로, 회심한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습니다. 여기서 교제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한 성도들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제를 잘 보시면 그들은 연약한 자를 돕고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실천적인 교제를 했습니다. 바로 물질까지 나누는 성도들의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한 성도들이 온전하여지고 그들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회심한 이후에 말씀을 배우는 것, 또한 주님 안에서 끈끈한 교제와 사랑, 하나님 하나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떡을 뗐습니다. 떡을 떼었다는 것은 일상적인 식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의미가 이 떡을 떼는 것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 이 원어 성경을 보시면 여기 떡을 떼다는 떼다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떡을 떼었다. 그 떡을 떼었다는 의미는 바로 주의 만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식사의 이상 성찬을 그들이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떡을 떼면서 서로의 믿음을 세우고 함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사실 그들의 공동체는 기도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 열흘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감을 통해서 시작된 이 기도의 공동체는 처음 그들의 모습처럼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심한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균형 잡힌 교회였는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친교와 봉사가 여러분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 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우리,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 신앙의 균형, 이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기도만 하고 말씀을 멀리하거나 그 반대가 되어서도 곤란합니다.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면서 봉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또한 교회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정죄와 비난만 난무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서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균형 잡힌 믿음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그림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내비게이터의 자료인 순종하는 생활 수레바퀴의 그림입니다. 가운데 축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도와 말씀이 균형을 이루고 또한 증거와 교제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을 이룰 때 그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는 것, 그것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발전시킨 그림이 나오는데 말씀과 기도, 예배와 섬김, 증거와 교제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씀과 균형을 이루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예배와 봉사, 예배와 섬김이 있는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매일 만나서 교제하는 즐거움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운 교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균형을 이룰 때 여러분, 교회는 또한 성도는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성도의 믿음은 더 성장하고 그 성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한 교회도 그렇게 균형을 이루며 순종할 때 더 성장하며 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나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말씀과 기도, 예배와 섬김, 또한 교제와 증거가 균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 교회이면서 또한 교회의 좋은 모델, 롤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저 교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저 교회 가면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런 교회들을 동경하고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이곳, 이 예배의 처소인 우리 교회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교회를 동경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균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에 대한 온전한 반응과 변화, 예배와 섬김, 기도와 말씀, 증거와 교제와 균형을 이루는 우리 대형의 성도들, 또한 우리 대형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